이 41장을 보면은 기적이 이제 일어났죠. 인생을 살다가 순식간에 좋은 일이 막 갑자기 생겨가지고 사람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순간에 이 요셉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요셉 이제 그 바로가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의 일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에 이 애굽에 그 바로가 꿈을 꾸는데 두 가지 꿈을 꾸죠. 살찐 암소가 나타나서 나중에 파리한 암소가 나타나고, 그리고 파리한 소가 살찐 암소를 다 잡아먹어버리는, 또 곡식이 튼튼한 충실한 그 7 싹이 났다가 또 곡식 없는 그것으로 싹 이렇게 변해버리는. 그래서 이 꿈을 도저히 이룰 수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바로에. 그래서 답답해서 많은 사람들을, 점술가들을 불러들고 해서나 해석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에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이제 드디어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요셉에게 부탁을 해가 했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제 이 꿈에 대한 관련한 일이 일어나니까 술 맡은 간원장이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요셉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아주 단장을 해가지고 바로 앞에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 요셉은 꿈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거라고, 요셉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주어지는 거라고 해석을 하죠. 그러면서 7해 흉년이 들었다가 7해 흉년이 들게 될 것이라고, 준비를 잘해서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하죠. 그랬더니 이 바로 왕이 바로 이 요셉을 총리에 앉힙니다. 감옥에 있던 사람이 바로 그 나라에서 왕 다음 자리를 차지하는 순식간에 그런 드라마 같은 그런 일이 순식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라도 또 총리가 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요셉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몰라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 일하심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그거를 생각 안 하고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또 이제 하나님이 안 하시겠다, 내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신앙생활을 변함없이 기쁘거나 괴롭거나 변함없이 내 믿음이, 내 마음이 요동치지 말고 완전히 주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벌어지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상황에 의해서 내 신앙을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크게 했다가 작게 했다가 우리는 얼마나 변동이 심한지 몰라요. 우리는 심지가 경고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힘들든지 또 좋은 일이 있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믿음과 소망과 너희가 사랑을 가지고 살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가 이 요셉에게 정말 온 국민이 놀라는 그 가운데서 정말 영광스러운 그 순간에 요셉에게 인장 반지를 빼어서 손에 끼우고 그의 세마포를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최고의 영광의 자리를 줍니다. 요셉에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그런 가운데 있다가 요셉에게 순식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요셉에게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에게 줍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의 자녀와 결혼을 하는 것은 왕들이 하는 것만큼, 왕의 지위만큼
그만큼을 우리에게 왕의 지만큼 그걸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요셉을 얼마나 높여놨는지 몰라. 그 요셉은 참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온전히 견고하게 이 마음을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신실하게 그런 살았던 신앙을 가졌죠. 그 신앙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 광경 바로 그 앞에 있으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 애굽의 백성들도 너무나 놀랐을 것입니다. 왕 다음이라 하잖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요셉이 지혜롭게 이 곡식들을 모아가지고 다 준비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것이 또 자기 아버지와 가족들을 살리는 그런 계기가 되죠. 그래서 이 요셉은 드디어 결혼을 하고 그때에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를 낳으면서 이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어요. 그래서 지난날의 자기 모든 고난과 그 형제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다 잊어버리게 한다 하고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그 다음에 또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 태어나니까 이 땅에서 이제는 번성하고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아들을 또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풍년이 지나고 기근이 찾아오게 되는 그 가운데서 요셉이 그 일을 담당해서 맡아서 굉장히 지혜롭게 잘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죠. 우리도 요셉만 그런 게 아니라 요셉에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영광과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다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다 이래 생각을 하기 쉽죠. 그러나 나도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나의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과 나에게 뜻을 이루어가는 나의 하나님을 분명하게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구나, 다른 사람에게 저렇게 하시구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고 오직 하나님만을 쫓아가는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역사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증인들이 둘러싼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고 한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수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런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서로 견주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절대적인, 이 사람에게도 절대적인 오직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내가 전심으로 어떠한 상황을 내가 맞이하게 될지라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 그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내가 당뇨 딱 이렇게 만나는 그 상황에서 거기에 절망에 빠지거나 내가 그냥 힘을 잃어버리거나 이러면 그 사이를 통해서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그것을 통해서 완전히 죽이려고 하나님과 끝나게 하고 죽음의 길로 완전히 끌어붙고 가려는 그런 수작을 부리죠. 우리는 거기에 당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야 되는데 마귀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망가지게 하고 저주 속에 빠뜨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마귀 쫓아가면서도 자기를 알지 못하는 거야. 내가 지금 죽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마귀가 아주 강경하게 아주 간악하게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모든 것을 그냥 다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냥 좌절시켜버리고 하려는 그런 그 계략을 모르고 우리가 성도들이 거기에 그냥 목이 끌려가지고 목줄을 쥐어가지고 끌고 가듯이 그렇게 끌려다니는 것이 너무 많아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붙들리고 전심으로 하나님만이 내 안에 가득 차고 하나님만이 내 주인이 되고 내가 따라가고 섬기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내가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길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조금 늦게 응답하시더라도 참고 기다리면서 더 감사하고 더 찬양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내가 바라고 있다가 나중에 실상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고 나가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의 하나님, 이런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온전하신 우리 주를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이런 복이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보지 않으면서 나 다 해봤다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뭘 다 해봤는데 말씀 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다 해봤다고 안 되더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말을 할 때 마귀가 너무 좋아하죠. 하나님은 너무 슬퍼하시겠죠. 우리는 이 마음의 것이 입으로 나온다 했기 때문에 마음을 먼저 세우타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이 마음이 입으로 시인되어 나야 됩니다. 입으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고백이 늘 우리 입으로 통해서 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말을 하는 것을 내가 다 듣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이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니까 너희가 하는 말을 내가 다 듣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들을 때에 내가 이렇게 말하면 좋아하실까 이렇게 말하면 싫어하실까 이것을 바로 생각하면서 잘 해야 됩니다. 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자꾸 심으면 하나님이 내게 기쁜 일을 허락하시죠. 그 말을 따라서 그 믿음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좋아하고 저 사람에게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는 대로 하나님이 심은 대로 뿌리는 대로 정확하게 정말 공의롭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내가 이 믿음을 정말 바르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아가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뭐 잘못되면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어리석으니까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돼야지, 자신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하고, 자기가 잘못되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이 이렇고 내 부모가 이렇고, 그런 말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가지 못하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정말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품고 오직 주 안에서 앞으로 걸어가는, 전진해 가는 그런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아버지 기도하고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선한 싸움을 달려가며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이 신앙이 변함없고 견고하고 확실하고, 그리하여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라 쫓아가는 아버지 마지막까지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